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오늘 읽으신 23장에서는 대략적으로 내용이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공평함에 대한 그러한 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또 13절까지는 이제 안식년과 안식에 대한 그런 법이 나오고
또 14절부터 또 19절까지 보시면은 그 세 가지 절기, 중요한 이 절기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과 또 이 명령을 지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약 400년 동안 몇 대에 걸쳐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고 본인들 역시도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이 애굽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지금 애굽 땅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생소한 땅을 걷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그들이 걷고 있는 그 광야길 어떤 곳입니까?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나무 한 그릇 없는 메마른 곳입니다. 물도 구할 수 없고 양식도 구할 수 없는 곳이고 또 주변 나라들로부터 어떤 도움이나 호의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말 그대로 죽음의 땅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최종 목적지 이 가나안 땅 어떤 땅입니까? 뭐 오늘날로 말씀드리면은 뭐 이사 가기만 하면은 당장 입주할 수 있도록 그냥 깔끔하게 비어 있는 그런 곳도 아니죠. 이미 철병거를 가진 그리고 높은 성벽을 두른 그런 강력한 가나안 토착민들이 자리를 굳게 틀고 버티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곳으로 뭐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전혀 이게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생소한 땅, 이 죽음의 땅을 확실치 않은 그러한 목적지를 향하여 여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3개월 만에 시내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난 20장부터 쭉 살펴본 대로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율례와 법도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영원히 거하며 살아가야 할 땅이에요. 여러분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를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주권자로 계시는 그러한 땅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토에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서 이 통치자로서 여러 가지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미리부터 이렇게 주시면서 광야길로 여행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로 준비시키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장에서도 보시면 1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너희들은 그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절대 공평하게 살아야 된다.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풍설을 막 터트리고 막 위증하고 다수를 따라 악행을 행하면서 부당하게 증언하고 가난한 자들의 송사일수록 너희는 더욱 정의롭게 해야 되고 뇌물 받지 말아라. 약자들이 나그네를 절대로 압제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불공평하게 막 강한 쪽의 편이 돼서 뭐 어떤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공평하신 그러한 분 아니십니까?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안식년과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섯 일 동안 일하셨고 일곱째 날 쉬신 것처럼 너희도 그래야 된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도 그래야 된다. 또 6해 동안 열심히 파종하고 소산을 거두지만 7해에는 쉬면서 이제 그 묵혀둔 것들을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 그래서 다 같이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또 6해 동안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다 쉬게 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또 중요한 절기 3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이제 7일 동안 누룩이 섞이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과거에 이 애굽의 혹독한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무교절을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또 맥추절을 지키면서 과거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제 현재에도 계속해서 돌봐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네가 수고하고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서 저장해라. 저장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까지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즉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또 현재에도 계속 함께 하고 계시며 또 미래에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께 전적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는 백성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주권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도와 율례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광야 생활 하면서 너희가 장차 도착하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너희의 왕으로 주권자로 통치자로 모시면서 살아가게 될 거니까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20절부터 23절 보시면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또 그 과정 가운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서 너희들을 이제 친밀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27절부터 30절을 보시면은 심지어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들 대적들을 모두 쫓아내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고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렇게 광야 같은 이러한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걷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길과 같이 참으로 힘들고 무모한 여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여행길이 아닙니다. 우리 힘만으로 그냥 막 가다가는 이 세상에서 만연한 죄악의 장애물에 발목 붙잡혀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 중도에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이렇게 위험한 여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친절한 교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즉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사자를 붙여주신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사자, 무엇보다 우리 성령님을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늘 앞장서 가시면서 우리의 앞날의 모든 어려움과 장애들을 다 치워주시고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이제 도움자 되시고 헬퍼 되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이 성령님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친밀하게 앞서서 인도해 주시겠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또한 사자를 의지하면서 더불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1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사자가 함께하고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힘써서 그곳에 거하는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3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행위를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더불어 경배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치명적인 그러한 올무, 망하게 되는 그러한 치명적인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호하게 그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그 거민들을 다 쫓아내야 되고, 심지어 24절 말씀대로 그들의 신상까지도 다 부수어 버리고 제하는 그러한 일도 더불어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가시며 우리를 친밀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강력한 다스림을 받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제거해야 될 것,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비울 것,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컵이 이렇게 있는데 이 컵 안에 만일 더러운 오물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이곳에 깨끗한 물을 절대로 채워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깨끗한 물을 담아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먼저 뭘 해야 되죠? 반드시 이 컵 안에 있는 더러운 오물을 깨끗하게 비워야 됩니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인도하심이 있는 우리의 사자 되시는 인생의 광야길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다스리시고 그분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다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더럽히게 만드는 오물들 다 치워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러면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그것은 바로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오늘 본문 3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거민들이 믿는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죄가 다른 말로 교만의 죄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인간의 존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교만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봉사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만들어버리는 게, 즉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 봉사하는 존재로 그렇게 전락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교만함, 이것을 경계하셨던 것이고 이 교만함이야말로 성령의 다스림으로부터 우리를 차단해버리는 아주 강력한 절연체와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같은 교만함을 다 비울 때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 범사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절연체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내 안의 교만을 깨끗하게 비우고 겸손함으로 가득 채워서 성령님의 강력한 다스림 속에서 순복하며 살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엎드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면 여러분, 겸손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기도는 내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의지하겠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겸손함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의 그 질병, 그 가시를 그냥 방치하셨죠. 왜요?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이 엎드려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다스림과 능력이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사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약한 육신의 가시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게 오히려 너에게 은혜다 하면서 방치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죠.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 내부로부터 이 모든 교만의 오물이 싹 깨끗하게 제거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이
오늘 본 말씀 가운데도 나오잖아요. 희위 족속, 가나안 족속, 히족속 같은 이러한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악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비우고 제거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오물을 비웠으면 이렇게 비우는 것으로만 끝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우는 건 역시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빈 공간을 좋은 것으로 채워놓지 않으면 그냥 그 빈 공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얼마 못 가서 그 빈 공간은 더 더러운 것으로 더 크게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엎드림으로 부단한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마음 겸손해졌습니까? 여러분 다시 채워야 돼요. 채우지 않으면 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더 강력한 교만의 오물이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오늘 21절, 22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여기 보니까 21절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또 22절에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내 안에 그 빈 공간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로 비우셨으면, 겸손한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되셨으면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더불어 삶의 현장 가운데 늘 말씀을 듣는 일에, 또 읽는 일에,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울 때 더 이상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더러운 족속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그 말씀과 더불어 더욱더 강력하게 나의 모든 삶을,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복을 다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